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죠. 복음 많이 전합시다. 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린 시절 기억하십니까? 주일학교 다녔던 혹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일부 예배 때는 막 박수가 나오던데. 역시 일부는 좀 젊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정말 사랑의 홍수가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노래 가사를 봐도 그렇고 거의 다 이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어느 누가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모든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사랑의 홍수 시대 속에서 왜 사랑이 꽃이 피지 못하고 왜 사랑의 열매를 맺히지 못할까? 사랑으로 인해서 왜 사람들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랑이 모두 자기 위주 중심 때문이에요.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 중심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다 자기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사랑. 이 육신적인 사랑은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이죠. 근데 이 감정이 그렇게 길지 못해요. 생명이 짧아요. 얼마 가지 못하고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식어지면 후회하기도 되죠. 여러분, 우정도 있잖아요. 우정의 사랑도 한번 보세요. 우정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우정이요,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면 금방 변질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관계가 얽매이면 이 사랑도 변질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 우정도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이죠. 겉에서 보면은 참 부모의 사랑은 참 크고 넓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세요. 이 부모의 사랑에도 속을 들여다보면 보답을 요구하는 약점이 들어있어요. 자식들이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서운해합니다. 보답을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도 이 보답이라는 약점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참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의 백미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복음서 안에 복음서, 또 작은 복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의 핵심을 이 한 절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한 복음 중에 복음의 진미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 세상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가 광범위해요. 전 우주적이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에 미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넓고 크고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사랑은 좁아요. 자기 위주예요. 죄송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옹졸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침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저녁까지 유지하지도 못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이 사랑은 크고 넓고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랑이 코스모스적인 사랑, 전 우주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 우주적인 이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한 무한한 사랑, 깊고 넓고 높은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이처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말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온통 이 세상을 향한 그 생각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할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생각은 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는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 비교해 본다면 그 사랑은 그래도 부모의 사랑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부모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부모 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머릿속에는 오직 자식들 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한 걱정이 깊지요. 그리고 뜨겁지요. 그리고 애절하지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이 열이 나거나 아프면은 그 옆에 앉아서 밤새 자식들을 간호하고 자식들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자식들의 그 아픔을 옆에서 어쩔 줄 몰라서 애달퍼했던 것,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경험이 한 번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경험은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 자라고 나서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그런 거 보면은 참 바라볼 때 세상 말로 가소롭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자식의 아픔에 옆에서 기대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 앞바다에 돌고래가 나타나는데 돌고래 머리 위에 뭐가 물체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물체가 뭐지? 라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물체는 죽은 새끼고리라는 거예요. 죽은 새끼고래를 돌고래가 머리에 이고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왜? 숨을 쉬는 동물이니까 그 동물들은 위로 올리면 숨을 쉬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도 죽은 그 새끼 고래를 머리에 이고 그 어미가 살리려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렸다 하면서 머리에 이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지요. 어미의 사랑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향한 넓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처럼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을 모노게네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외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외아들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표현하고 해석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이 모노게네스는 유일무이하신 분, 즉 독생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를 이으려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부인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라고 이 표현은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아들,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일무이하신 독생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냐?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사랑에서 보면 이 땅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배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정말 배려가 없는 시대잖아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려면 배려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떤 배려를 하느냐라고 바라보면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 진정한가 알려면 어려운 때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부부가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남편이 사업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 아내들은 별별 없는 사람 보듯 하거나 그 곁을 떠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부부의 사랑입니까? 그동안의 사랑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젊은이들이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정 행복할까? 자꾸만 망설여져요. 여러분, 그때 그 상대방의 배려를 눈여겨보면 마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혼수 때문에 갈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열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그 신앙 가운데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알아보려면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나누려는 그 배려, 사랑의 배려를 눈여겨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 그 사람의 사랑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평소 모르지요. 내가 잘 나갈 때 가까이에서 막 용비어천가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는 믿을 수 없는 친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때에도 말없이 내 옆에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 한때, 지금도 그렇지요. 자녀들 결혼 혼수 풍속도 때문에 부모들이 고민들 많이 하는 그런 것은 지난 예나 지금이나 내 자식이 무시당할까 봐
빚도 없고 뭐 퇴직금 다 털어서 혼수금 마련해주고 그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막막한데도 다 털어주고. 왜 그러죠? 부모니까. 그것이 자식을 향한 배려잖아요. 요즘 말로 미친 짓 하는 부모, 3가지 사랑의 자식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명절 때 집에 오는 아들, 손자들을 위해서 큰 집을 장만하는 부모. 둘째는 일찍 재산 물려주고 용돈 타 쓰는 부모. 셋째는 퇴직금, 연금, 일시불로 받아서 자식 사업 미천 대주는 부모. 이걸 미친 짓 하는 부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미친 짓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깝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식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배려 아니겠어요? 사랑의 깊이가 이렇게 배려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따지지를 않아요. 계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배려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일, 이게 사랑의 배려예요. 반면에 우리들 편에서 이 사랑의 배려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작은 관심, 이것이 바로 성도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배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푸는 것, 곧 주님께 베푸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나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마당에 나갔는데 교회 앞마당에 유리 조각이 떨어져 있어.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주워가지고 안전하게 잘 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치웠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한 것뿐이에요. 내가 유리조각 치워놓고 그 앞에 서서 누가 지나가나 보자. 아, 제가 안 다쳤구나, 제가 안 다쳤구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내가 베풀어준 배려, 사랑의 작은 배려, 누가 안 다쳤고 누가 무사했는지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 보고 다치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날은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불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TV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아이들, 배고픔에 줄먹하고 인권에 짓밟히고 있는 저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작은 것, 내가 조심한 좋은 것 하나 내가 먹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그들을 기억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배려 아니겠어요? 배려잖아요. 걸어가다가 어떤 몸이 불편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언덕에 걸려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때 내가 달려가서 그 뒤를 밀어주시고 도와줘서 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이거 배려잖아요. 어떤 분이 할머니가 길을 물어요. 길을 잘 몰라요. 일로 가시고 일로 가세요 라고 말씀을 하고 돌아섰는데도, 야, 저 할머니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돌아서서 할머니 일로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하고 안전하게 갈 때까지 알려주는 거, 이거 배려잖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고 나타내주는 배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이 배려는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고 집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마음을 나누는 행동,
그것이 배려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감춰두셨던 사랑을 밖으로 탈출시키는 순간 그것이 사랑으로, 그것이 배려함으로, 그것이 관심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펄복, 대지를 쓴 사람이 있죠. 선교사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 중국인, 아버지 선교사를 따라 중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국에 있다가 이제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골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1960년 10월 한국을 방문해서 자동차를 타가지고 안동을 내려갑니다. 근데 안동 내려가다가 창밖을 이렇게 봤는데 밖에 지게를 진 농부가 소를 끌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소를 끌고 농부가 지게를 치고 그러고 가는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인 펄벅의 눈에는 이게 진풍광으로 보였다 그래요. 지게를 진 농부는 이 지게 위에 볕달을 지고 그 다음에 소는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걸러서 짐을 싣지 않고 몰고 가고 있어요. 펄벅은 우리 미국 사람 같았으면은 소가 밭을 가고 힘이 들었건 말건 지게와 볕달을 소에게 다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사람까지 타서 그렇게 가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은 농부가 지게를 지고 다 그 위에 볕단 올려놓고 그리고 소는 그냥 빈몸으로 덜덜덜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한국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고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깊은 사랑의 배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집이, 가난한 집에 가장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추운 날 저녁 때가 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그 모습에 대변에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얘기가 동네 한 바퀴를 쭉 돌리게 돼요. 그때 너나 나나 없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게찜에 장작을 한 더미 싸가지고 그냥 그 집에 집에 가서 텅 비어 있는 그 빈강에 그냥 나무들을 갖다 쏟아줘요. 이 사람 갖다 주고 저 사람 갖다 주고 이 사람 갖다 주니까 그 텅 빈 강이 가득 차게 돼요. 그거 대단한 일 아니지요. 옛날에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작은 사랑의 배려가 그 사랑의 온정을 채워나갔다 그래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감나무 곁가지에 감열매 몇 개는 그냥 놔두는 그런 인심. 그래서 누군가 다 따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배려이고 그것이 예민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서양인 이 펄벅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피셨어요. 살펴보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려면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예요. 이 짤막한 이 성경 구절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관심과 배려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구절 속에 보면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어요. 흑백의 구분도 없어요. 나이의 구분도 없어요. 남녀의 구분도 없고 동서양의 구분도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에요.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는 모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영생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 강조하고 싶은 신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요한복음 주제가 바로 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만 1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말론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현대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선물,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벽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코스모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벽을 치고 선을 긋고 울타리를 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묶어 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코스모스적인 사랑인 줄을 모르고 이 아가페적 사랑이 하나님의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감싸 안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사마리안들은 안 돼 이렇게 줄을 쳐놨고요. 그리고 세리를 향해서는 죽일 놈, 그 다음에 나라를 반역한 놈, 그 다음에 도적놈, 세금을 떼먹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줄을 거놓고 그렇게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개오가 예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만약에 누구의 돈을 도적질 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 말의 역설적인 의미는 뭐죠? 나는 누구의 돈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의 돈도 내가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사람 같아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자기 목숨 버려도 몇 번은 버렸겠죠. 내가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럴 정도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보세요.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이 잘못된 집착.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녀의 사랑도요. 집착이 발생하면 죽이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의 그 사랑의 문제도요. 여기에 부모가 자녀의 사랑에 너무 깊어 집착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이 이루어지는 사랑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 놓고 야,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집착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놀러 갔어요. 하나님이 야, 감히 네가 주일날 놀러 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한번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런 집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풍요한 사랑으로 더 풍요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배려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방치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유예를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셔요. 그래, 네가 나를 믿을 때가 올 거야. 네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올 거야.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언젠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여유함도 주시고, 그리고 알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가 저 멀리 오는데 아직도 상거가 먼 곳에 가서 그 탕자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사랑하고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사랑이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타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짚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선 범위가 넓지요. 코스모스적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관심이 큽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만큼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관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크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 스스로 독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감없이 표현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 내 가슴을, 우리 가슴을 붉게 물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크게 힘입어 이 사랑 속에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이 더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붉게 물들이며 이 땅에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